자, 오늘 욥기 3장 1절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 나갈 겁니다. 그 후에 재산, 아들들, 그다음에 그것이 전부 다 날라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의 아이 자기를 임신하지 않았어라서는 참 좋았을 걸 하는 거예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오는 거가 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이렇게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부모가 자기를 임신하는 일이 그날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왜 나를 임신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저주를 받게 하는가.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내가 이 환난 안 보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이런 생각 다 해보죠, 그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나는 그 해산 도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살아가지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다 그랬죠. 자, 의인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 엄청난 어려운 일,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하는 어려움을,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부스럼 나서 이제 육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중고,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욥이 내가 왜 태어났나? 나를 왜 그날 임신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걸. 해산하는 도중에 내가 죽었었으면 좋았을 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욥 정도로 안 당해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제 욥기 3장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쭉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힘든 거냐면 어떤 힘듦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건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면 내 안이에요. 내 영혼 안에. 이건 다른 지금 갈보리 산상이 산 거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럼 그게 내 영혼 안이에요. 마음 안에. 네, 그거예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걸 흘러나오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지혜라 그래요. 이게 흘러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생활면이나 나의 지정의나 나의 어떤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힘든 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 시작이 돼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결 방법을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안식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 힘든 게 뭐냐?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전할 길이 없어서. 왜요? 이걸 말을 하거나 표현을 내가 하면 세상에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이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아버지 이게 만약에 이 전할 수가 없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아버지 제가 그냥 이 세상을 뜨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저 도저히 사람 이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돼요, 아버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안에서 흘러나오지가 않든가. 이게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이거는 이 진리는 진리예요. 이 지혜는. 진리라는 소리가 뭐냐면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이 진리는 남녀노소랑 상관없고 인종하고 상관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하고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예요. 네, 그럼 나 그거 안 믿어요? 오케이, 안 믿어. 그러나 그 진리가 너한테 영향이 간다. 이래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진리는? 너 흙이야. 너가 흙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흙이야. 이게 이 진리는 누구에게도 아무리 내가 나야가 나지 왜 내가 흙이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진리는 너한테도 적용이 돼. 너는 죽어. 너는 죽음이야. 네, 이게 적용이 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욥기서가 밝히 드러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욥기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욥기와 에베소서 1장과 함께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과. 자, 욥기는 이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 뭐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해요. 당연히 욥기 1장 2장은 서론이라 그랬고 욥이 하나님이 딱 1장 1절서부터 욥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들은, 교회는 의인이에요. 자, 그럼 이 의인은 어떠한 인생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냐, 이게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1장 2장에서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그 시대의 부예요. 종들 사랑하는 건강, 사랑하는 자녀, 건강,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와이프가 욕하잖아요. 넌 이래도 하나님 감싸니? 이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 자기의 존재를 지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보고 와, 나 괜찮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첫 번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욥,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의인이라 그랬지, 욥은 전혀 몰라요, 의인이 뭔지. 우리 같아요. 그죠? 예,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쭉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 봐라, 의인인 욥이 어떻게 하나 봐라. 자기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족, 재물, 건강, 명예, 이런 지정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나쁜 것들 아니에요. 지정의가 필요한, 나의 혼과 육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거기를 의지했어요. 100%. 그죠? 그걸 하나님 존재 확인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지정의와 나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족관계, 그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밥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 건강이 있어야 살아가죠. 예.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기면 어때요? 안정감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예, 그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안정감은 올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예, 그렇지만 만족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그 차이만 잘 알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욥은 그의 자기의 존재를 지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죠. 자, 이것이 같은 구절이 욥기 30장에 나와요. 욥기 30장 26절에서 27절에서 욥기 30장에다가 욥기 30장 25절부터 25절, 27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소리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같이 그 사람들,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 마음을 같이 나눴고요. 그들을 돕고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당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힘든 사람들 잘 헤아리면서 살았는데. 26절,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난이 내게 임하였구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 말씀이 세 구절, 요 말씀이 지금 우리 아까 읽은 3장 1절 26절까지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욥의 전 100%의 마음이 생각,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이, 지정의 모든 것이 뭘 보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만 보고 있어요. 인생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무섭긴 한 거예요. 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잘한 거예요, 남한테.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지금 요게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저요 성경 읽었는데요. 또 기도도 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알이에요. 나한테 풍성함을 주는. 그래서 바알을 화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는 거예요. 그 신한테. 왜 신한테 이렇게 잘할까? 내 인생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함께. 뭐가 딱 보여요? 사람들한테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해서 온 마음의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인생. 네. 내 인생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한테 엎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는 조금 힘이 딸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고 남한테 잘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거야. 너 이 신 잊어먹으면 안 된다. 성경 봐야 된다. 기도 좀 해라. 네 거 먼저 챙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라. 하나님 먼저 챙겨. 예배가 먼저다. 왜? 인생을 왜 했어요?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이 지혜는요. 지혜는 뭐냐면 올바르게 판단하고 통찰력과 건전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올바른 판단력, 통찰력, 건전한 의사결정. 의사를 결정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매일매일 나의 시간, 24시간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건전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 건전한 의사결정이 있으려면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말씀이래요. 뭐 이렇게 알아. 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 사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알아. 성경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요. 다 알아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거 지식으로는 알아봐야 그걸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이 지식을 나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란. 상당히 중요하죠. 지혜를 우리 저번에 배울 때 호크마라 그랬죠. 이
호크마, 이 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랬죠. 이게 호크마, 이게 지혜고 생명력이에요. 생명. 나의 생명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부터 영, 말씀, 뭐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통찰력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라 그랬죠. 통찰력이라 그랬죠. 건전한 의사라 그랬죠. 이게 이 통찰력이 어디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네가 어떤 통찰력이 있느냐? 올바른 판단력 어디에서? 너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말이에요. 내가 남편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 지혜가 올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네가 올바른 판단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올바른 통찰력이 있느냐? 꿰뚫어 보는 게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그로 말미암아 네가 현실에서 건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찰력, 꿰뚫어 보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력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건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요게 지혜인데 요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보이는 이 땅의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보이는 현실 안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져야만, 이것이 여기까지가 와야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냥 이런 거래. 예수 그리스도래. 그래서 너랑 뭔 상관이 있는데. 매일의 너네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 뭔 상관이 있는데 너랑. 너의 가족관계 안에서, 너의 재물관계에서, 너의 현실관계에서, 너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적용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아무리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봐야 나너 몰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잠언 2장 5절에서 6절. 잠언 2장 5절에서 6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 비해서 내시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 그래. 거기서 지혜가 흘러나와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으면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이 거기서 일어나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신비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나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게 통찰력이고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자, 이걸 이제 어디까지 가져와요? 나의 매일의 삶 속의 현장 안으로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의 사고 체제를 쫓아가면 안 되죠. 바울 사도의 매일 날마다 죽노라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매일 일어나야 돼요. 자, 계속 제가 설명합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 잠언 4장 6절에서 8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사랑 그러면 어때요? 연합입니다. 그를 보호하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라. 너네는 하나야. 지혜와 하나야. 그래서 영과 하나야. 이게 바로 너야. 그죠? 그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지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는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내 마음은 뭐를 품을까요? 내 인생. 내 인생을 품어요. 지속적으로 내 인생.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제 골로새서 지금서부터 성경 구절이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티끌, 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들이 남달리 구별함을 받았습니까? 이걸 단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에요. 떼어냈다. 죄에서 떼어냈다. 이 세상의 세대에서 떼어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명을 받았다.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의인인데 너희가 지금 구별됐는데 너희들 배가 부르고 풍성하니 왜 우리 없이 너희들이 왕노릇하며 사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냐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적까지 끄트머리에다 우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 넌 모습이 왜 그래? 구경거리가 되죠.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잔치상에 먹을 게 너무 많으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잔치상에 쫙 그 디스플레이도 너무 잘 되니까 그릇도 그 음식에 너무 만졌고 그 옆에 꾸미는 것도 너무너무 잘 깼고 막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먹기도 전에 어떻게 막 좋은 거 있죠. 지금 여기가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설명을 지금 제가 성경을 다 하면서 제가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설명을 또 다 연결해서 할 테니까.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이 했는데 1절부터 읽어야 돼. 1절에서 5절부터 읽읍시다. 이사야 6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가로되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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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노라.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이 장면 하나님과 그 수랍들의 천사들의 영광하는 이 말 어디서 봐요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성전 안에서. 응? 그 다음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주방의 터가 요란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저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노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이 나는 망한다.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죄다. 나는 죄다. 죄덩어리다. 부정하다. 나는 망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안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너 좀 구별된 자 아니니? 의인 됐잖아. 그러면 이 성전 내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가 되냐면 죽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끝드러미에 두셨어.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흙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안 자요, 본 자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어.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흙이야. 나는 흙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입술이 부정해. 근데 너희는 뭐니? 너희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지혜롭다 그래.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강함을 얻으려고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그래. 강한 자로 너를 표현해. 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야가 네가 강하고 존귀하다 그래. 너가 내가 나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야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너 이래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지혜롭다 그러고 나요. 저는 진짜 뭘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너 이런 소리 하잖아 지금. 그리고 자녀들도 열심히 엄마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아주 그냥 뱃속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별로 못 배웠는데도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맨날 가니까 교회를 왜 맨날 가? 그러니까요. 지혜로워요. 우리 엄마를 지혜로워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얄미워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다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지혜롭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주 그때는 힘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존귀했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 못 본 자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못 본 자예요. 바깥에서 봤나 보지. 내 성전 바깥에서 봤나 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10절에 우리는 비천해. 그래. 우리는 비천해.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어떤 빌리언에어라도 엄청난 부자라도 엄청난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리고 없는 자도 우리도 다 포함해서 인간의 오고 오는 모든 인간 안에는 아무리 이해는 귀합니다. 3대 독자입니다. 7대 독자 아무리 해도 각 개인의 인간의 안에 깊은 곳에는 비천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복인지를 알았어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드디어 나의 비천한 모습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마주했습니다. 영접했어요. 바로 이게 너구나, 우리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으면 내가 나의 이 비천한 모습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환영할 수가 있고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된 우리인데 하나님이 끄트머리에다가 죽일 사람처럼 끄트머리에다가 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이 비천한 모습을 사람이 알으면 나는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 체제로 보면 흉봐요.
그래서 이 비천함을, 이 부족함을 자꾸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걸 안 느끼려고 성공으로 치장하고 모르는 신앙으로 치장하고 그거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덤보 싫고 그거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복이란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앞에.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 비천한 부족한 이 흙은 이 잿덩어리인 이 나의 원래의 죄된 이 내가 나의 이 모습을 온전히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버지 어떻게 됐을 뻔할까요? 이 흙을 이 비천한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자기의 원래의 모습 내가 나야의 모습을 신앙 가지고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내가 이 비천한 걸 가려버린 거예요. 내가 나야가 강해졌고 내가 나야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나야를 올리고 싶고 내가 나야가 지혜가 생겼다 그러고 내가 나야가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고 뭐로? 그리스도로. 아니 너네들 왜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인 너네들은 사도도 아니잖아. 사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코너에 몰아세우시던데 너네들은 어떻게 존귀하다 그러니? 우리는 비천한데?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이 통찰력과 이 판단력으로 나의 보이는 세상의 인간관계 나의 삶 속에서 가족 안에서 비천한 자인데 흙인데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의 모습에 건전한 의사결정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 노릇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비천함을 내가 보지를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나의 이 비천함, 나의 흙의 모습, 부족한 느낌, 인간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느낌 이거를 신앙으로 그걸 가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흑된 내가 나야의 이 흑된 비천한 흙덩어리인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신앙으로 내가 나야를 자꾸 덮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서 4장 35절이었고 지금 이제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러니까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같이 코너로 모으신다 그랬죠. 여기요.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 흙이에요.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시편 2편 1절.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이 무엇인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전체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세요. 여러분들 의인인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세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의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에 찬송하게 뭘 줘요? 생명 주시죠. 그럼 우리를 생명을 받은 자는 우리를 뭘 봐야 돼요? 비천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려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여기서 쭉 읽었어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지금 에베소 1장을 지금 다 읽었는데 1장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시작하시는 이가 있어요. 계시죠? 이 시작하시는 이가 어때요? 그냥 시작했나요? 그 뜻이 있어요. 그냥 뜻이 있으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움직이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에베소 1장.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작이 하나님이셔. 시작이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쑥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너네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쭉 시작을 하셨는데 뜻이 있어서 시작하셨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뜻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 계셔. 이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와 지금 에베소서 1장과 욥기를 보세요. 욥을 보면 어때요? 욥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욥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정도만 알지? 진짜 시작했다라는 걸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냥 욥은 아는 게 뭐예요? 뭘만 봐요? 자기 인생만 봐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내는 거가 뭐예요? 종교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제사 지내고 자식 10명이 하나하나 전부 이름을 대면서 거기 앞에 그 신 하나님 앞에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어려움이 딱 터지니까 어때요? 뭐가 보여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난 불행해져요. 지금 욥은 못 봐요. 뭘 못 봐? 통찰력이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볼 수 있는 걸 못 봐요 지금.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 내 인생, 내 자식이 10명 잘 키워야 되고 재물이 이렇게 많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끼리 잘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대로 계획하고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못 봐요. 이게 통찰력이 없다 이 말이야. 너 통찰력 없어 지금.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5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 가인은 어두운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의 평범한 사람. 이 땅의 평범한 사람은 결혼을 해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아이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이게 지금 한 5대손까지 오나 봐요. 가인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가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 이게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 직업들을 잘해요. 그리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약간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켜. 나를 해야 하면 나는 무조건 죽일 거야. 그 사람 싫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가족을 어때요? 자기 가족을 어때요?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의 존재 확인하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로 봐가지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었더라 하노라. 24절까지 지금. 이게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을 먼저 해치 않았어요. 남이 해치니까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커서 손주 고손주까지 전부 다 자기의 직업을 자기에 맞는 걸 잘해서 직업을 잘 가져서 잘 살아요. 자, 이 가인이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자기가 살아가고는 그 땅에 가족들과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의 반대말이 평범이라 그랬죠? 거룩. 구별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안 해요. 자식 잘 키웠어요. 손자, 증손자, 고손까지 잘 키웠어요. 자기 기질에 맞는 직업을 잘 찾아서 잘 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땅에 이 만물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이 인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 가족을 잘 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못해요.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뭘 봐야 되고 뭘 꿰뚫어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걸 몰라요. 못 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계열이 쭉 가인의 계열은 지금 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냥 인간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각자 자기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챙겨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것밖에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적용이 안 되나요? 적용돼요. 얘들은 흙이에요. 근데 뭐야? 이들은 모를 것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구별되었지 않냐? 의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사는 모습은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거기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 통찰력이 없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걸 꿰뚫어 못 봐요. 뭘 꿰뚫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누가 하나님을 볼 줄 아나요? 내가 흙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그러고 지금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에베소서 1장 읽었죠? 지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의 계열 읽었죠? 요 두 장면을 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세상과 평범한 사람들의 계열과 거룩한 자의 계열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 괴로움은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괴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걸 전할 수가 없는 이 괴로움을. 근데 욥기에서 에베소서 1장과 함께 적나라하게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계열과 에베소서 1장 거룩한 자들의 계열. 거룩한 자들의 계열이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냥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그냥 평범하게 내 인생 잘 챙겨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가족 챙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사회 챙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나라 생기고 남한테 해꾸치지 않아요. 잘 관리해요. 자식들 손자 고손 쭉 챙겨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도와주고 그들의 직업을 제대로 찾고 있고 남을 먼저 해꾸치지 않고 남이 해꾸쳤을 때 너 왜 그래? 하고 자기 방어할 줄 알고 가족 챙길 줄 알고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평범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몰라요. 이 세상에. 이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셔가지고 너네 이거 잘 믿어야 천국 온다. 그냥 이러고 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어 나가시고 계속 이루실 거예요. 이걸 못 봐. 이게 통찰력인데. 평범한 인생의 계열은 이건 그림자구나. 악이구나. 이건 큰일 날 거구나. 왜 이들과 너는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판단력을 못하니까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과.
매일매일 내 일이 있어. 내 일. 나의 일. 내 인생의 일이 있어. 매일매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일은 없어요. 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체제에서 아직도 나오지를 못하고 왜 너희들은 세상의 패턴을 아직도 쫓아가는데 바울사도가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왜 그 평범한 속에 들어가 살면서 계속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낯을 마시든가. 어려운 일이 욥이 뭐라 그래요? 자기 불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큼 불행? 차라리 나를 임신하지 말았어야지요. 태의 문을 닫으셨어야지요. 욥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임신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이러한 토로를 왜 할까요? 자, 인생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몰라요. 근데 욥은 나 매일매일 제사 지냈는데요. 아니 너를 위해서 했어. 바알한테 한 거야 너. 하나님한테 한 거 같더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너는 지금 하나님만 무서워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너 천국 가게 해주려는 무슨 도구냐 예수가? 그리고 너는 계속 하나님만 믿잖아. 예수는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넌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내 생활 속에서. 내 사고체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있어. 너 그거 바울이야. 바알이야 너 그거. 왜 너는 바알만 찾니? 난 남편으로 왜 안 찾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생명이라고. 나라고. 그러면 내가 나야의 이 겉모습은 뭐예요? 흙이로다. 화로다. 비춰내요. 흙 자체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버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하든 못하든 전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온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 있었고 있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문화를 가진 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을 느끼는 자녀들을 보고 그냥 어떡한 부족을 느끼지 않을까 그냥 도와주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존재 확인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인이라며.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의인이라 하고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전부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왜? 너는 네 인생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뜻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인간의 뜻만 있구나. 내 뜻만 있구나.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쭉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뜻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읽은 이런 말씀조차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너가 성전 아니니? 이걸 수십 번 수천 번 외워도 알아도 이게 와닿질 않아. 이런 말들이 지혜가 없어요. 못 봐요. 평범한 사람의 계열과 거룩한 자의 계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계열,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 분노하신다 그래요. 어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너 왜 인간의 세상처럼 네 인생을 꾸며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은 뜻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이 뜻이 없고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안 그런 사람은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뜻이 없는 줄 알아. 평범한 것을 평범한 자,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평범한 자가 되고 싶어요. 구별됐는데도.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를 몰라. 의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된 자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와 창세기 4장, 아까 가인의 계열, 지극히 평범하죠. 못된 짓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가인의 계열과 이 욥기 함께,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의 전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이 두 가지 계열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판단력이야.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뜻이 계셔.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네. 어떤 사업차나 어떤 건물 안에 주인이 오면 어때요? 주인 행세하던 자들 다 스탑해야 돼요. 네? 주인 행세하던 자들 다 스탑해야 돼요. 자기의 일. 아닌데요. 나 여기다가 이게 뭐 방 6개 만들어가지고 나 뭐 할 거니에요.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은 그 건물 안에 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여기에 나 뭐 할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걸 못 봐. 근데 그냥 주인이야? 그냥 건물만 있어. 근데 그 주인이야. 근데 그 주인이 그 건물한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건 내 거야. 그냥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도 내가 만들었어.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뜻이.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다 접어야 돼요. 그걸 봤다면. 여기서 이렇게 막 한 대로 주인이 이거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나와야지, 거기서 그럼. 내 인생 이렇게 막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네. 내 뜻 접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뭐 하고 계시네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접어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의 계열과 욥기 함께, 그 다음에 그게 평범한 자들의 계열이에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세상,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통찰력을, 이 지혜를 이 시간 드러내고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갖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석이 깨져서 그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의 이 옛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거기서 나오는 이 샘물, 지혜, 통찰력입니다. 아버지, 올바른 판단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바로 하나님을 보며 화로다 이 미천한 자, 생명이 없는 자, 흙, 이것을 덮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인간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통찰력, 봐야 될 것, 나는 흙이 없다. 화로다. 아버지, 구별된 자가 이 지혜, 이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계열 욥기에서 나오는 모습과 에베소서 1장의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두 가지 계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인하여 지혜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는 곧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근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